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찬송을 부르니까 뭔가, 진짜 12월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특히 두 번째 노래 들었던 그 소란하던 세상이 정말 모두 고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은 정말 혼란 가운데 있을 때도 고요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좀 혼란스럽죠? 맞나요? 네. 마음이 답답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분도 계신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절대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시 정말 한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 인터내셔널들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제가 살고 있는, 제가 태어난 이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나라의, 사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당신이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자 하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진짜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일을 처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논쟁과 혼란이 있겠지만 주님이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는 집회의 분위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마치 축제를 연상시킨다고 하는데요. 이제 촛불이 아닙니다. 촛불이 아니에요. 야광봉을 들고 등장했다 그래요. 시위에 사용된 음악도 K-팝이라고 합니다. 역동적인 젊은 세대가 이끄는 한국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동적인 젊은 세대가 정말 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학부가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착각하지 맙시다입니다. 제가 11월에 일산에서 나눴던 설교를 조금 수정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유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우리 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와 좀 많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젊고 저명한 선생님으로 통했습니다. 유대인의 말로 얘기하면 랍비입니다. 랍비는 성직자는 아니지만 지혜가 많고 특별히 유대인의 삶의 교본이라고 하는 탈무드를 편집하고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으로 여겨졌어요. 가는 곳마다 삶에서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조차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분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달려나온 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꺼내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쩌면 당장 우리가 얻고 싶은 그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문제를 꺼내놓을 때 사실 우리도 모르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의 본질, 우리의 본심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당장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 중에 또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모두 그것을 예수님 앞에 꺼내 놓읍시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유산 문제를 꺼내 놓은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몇 대 몇으로 유산을 나누라고 답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조차도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문제는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탐욕을 어원대로 풀어보면요, 좀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마땅히 지녀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상태라고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요, 그 근간에는 결국은 더 가지려고 선의의 경쟁을 할 때 기술도 발전하고 우리의 삶도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좀 더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봅시다. 모든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요,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만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욕스러움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탐욕스러움이 좀 있으십니까? 요즘 저는 먹는 것에 탐욕스러움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소화 능력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막 입에서 땡기는데, 무리해서 먹으면 탈이 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탐욕스러움은 단순히 돈이나 음식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엇이건 간에 자신이 마땅히 지녀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바라는 상태가 지속되면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탐욕을 부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삶과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말이 나온 김에 부자의 예를 들어서 탐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예는 항상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자라고 비유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모두 이 부자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까 생각하고 돈을 조금만 더 벌게 되면 주변의 재테크 고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디에 넣어둬야 이자를 많이 받을까 고민합니다. 더 안정적인 자산 증식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제 돈을 불리고 싶어 합니다. 이 부자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부를 쌓고 그것을 불린다는 쪽으로만 보면 저는 이 부자의 본을 좀 따라야 할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부를 쌓는 면에서 있어서도 무척 부지런해 보이고 준비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를 예수님은 그런 예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포인트는 후반부에 있는데요. 자신의 부를 쌓고 계획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을 때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참 공감하기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혹시 마치 이 세상이 무한한 것처럼 탐욕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시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2024년 12월입니다. 한번 내 삶을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바쁘게 살면서 탐욕에 붙잡혀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2024년을 살면서 조금만 더 탐욕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저의 삶은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집착하면서 달려온 202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잠깐 살짝 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자의 실패를 통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이 부자는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부자의 착각이 가져온 참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자는 소출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했고 부지런하게 일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도 아주 근사합니다. 내 물건과 곡식을 모두 넣을 수 있는 계획. 아마 그 당시 그 마을에서는 최신식 공법을 도입해서 곡식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넣어두는 복합 건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 영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이 부자는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 부자는 착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곡식이 내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양식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19절에서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을 쌓아뒀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주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과연 우리의 영이 세상에서 얻어진 곡식과 돈으로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까요?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성공이, 저의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영을 살찌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성취가 영적인 건강을 더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양식은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오히려 정반대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올해 여러분 일이 너무 잘 되셨나요? 재산이 한 200% 정도 올라가셨어요?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때 주시합시다. 여러분이 올린 그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는 영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을 편히 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좀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착각의 끝은 자기가 얻은 것이 한 번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요 일만 좀 끝내면, 내가 요만큼만 더 벌면 내가 이제 내 영을 쉬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만 조금 더 완성되면 나는 교회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성취가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예, 그렇다면 감사합시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합시다. 그 세상적인 성취, 그 탐욕이 여러분을 잡아먹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양식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우리 영의 양식은 오로지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길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 속에 생명을 가지는 길밖에는 없어요. 54절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그 어리석은 부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살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참 양식이자 참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의 양식을 먹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대로 그분의 삶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착각의 참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부자의 실패에서 배웁시다. 두 번째, 이 부자는 착각을 했습니다. 아주 큰 착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 영혼에게 마음껏 먹고 즐기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이 언제든 자기가 명령하면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계획한 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영혼에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경험해본 바대로.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 부로 인해서 더욱더 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탐욕을 부려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그것이 다시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성취한 것들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압구정동에 가장 많은 수면센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많이 가진 분들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탐욕은 탐욕을 부릅니다.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성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처음에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지라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처음의 목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좀 더 여유 있게 따르기 위해서 안정된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탐욕에 휩싸이면 일 자체가 그냥 목적이 돼버려요. 그때쯤 되면은요, 돈을 벌어서 뭘 하자가 아니라 그냥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려요. 그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쉬라고 명령을 해봤자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갈 겁니다. 그 결과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이 내 삶을, 내 육체를 움직여 살아갈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매일같이 하는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들리는 그분의 소리에 아주 세심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고 쉬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서 무엇을 했다고 해도 내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로부터밖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절에서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너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쌓았던 부자는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참사로 이 비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요? 왜 이 부자는 이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앞에 읽었던 17절에부터 12장, 누가복음 12장 17절에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자의 삶 속에는 오로지 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자기를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부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그가 착각하는 삶을 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그가 얻은 소출도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미래만을 위한 계획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자기에게 부여한 삶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로지 여러분 자신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요? 모든 결정의 중심이 오로지 나 자신,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요? 오로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자기만을 위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참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착각의 굴레는요,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했던 것이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에게 부여한,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진 이 착각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이 말씀에 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임의로,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예, 우리 용성 형제가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라고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성경 아니고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곳간을 헐고서 하나님의 곡식과 물건들을 다 쌓아두고 내가 하나님을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한번 나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만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착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여한 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얻은 소출이, 그 사람이 얻은 소출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출을 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날씨가 따라주지 않는데 얻을 수 있겠어요? 예, 이 부자는요, 착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부여한 자는 가진 곡간과 곡식과 물건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부여해질 때 진짜 생명과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2024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부여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부여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탐욕이 우리 삶을 끌고 가도록 놔두지 맙시다. 오로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십시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에 결정합시다. 다가오는 한 주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